삶의 길이 되는 지혜 전도서 10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림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인 이 솔로몬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왔습니다. 헛됨, 지혜, 지식, 희락, 한계, 수고, 때, 시간, 심판, 인간관계, 말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왔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누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는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해석하고 재정리해서 소중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전체 구조를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재물의 무익함과 헛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재물이 인간에게 무익하고 헛된 것인지에 대해 6가지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대안으로서 18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그 대안으로서의 누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제프리 초서라고 하는 이의 대표적인 소설이 캔터베리 이야기라고 하는 영문학의 아주 중요한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캔터베리 이야기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명의 아주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대낮부터 술을 먹고 있는데, 장래 행렬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3 젊은이는 이 종소리가 누구를 위한 종소리인지를 가만히 들어보고 들여다보니, 얼마 전에 죽음이라고 하는 살인자에 의해서 살해당한 자신의 친구를 위한 장례 행렬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 3 젊은이가 술김에 자기 친구를 죽인 그 죽음이라고 하는 살인자에게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3 젊은이가 죽음이라고 하는 자를 찾아가는 도중에 아주 슬픔에 젖어 있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고, 이 노인은 저 멀리 보이는 밀림 속에 큰 참나무 아래에 가게 되면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살인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 젊은이는 그 노인이 가리키는 밀림을 헤치고 들어가서 큰 참나무 아래에 갔지만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금은 보화가 가득한 보물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상자를 여는 순간에 아주 휘황찬란한 빛을 내는 보석들로 인해서 그들은 아주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우리 3 사람만 이 보화를 공평하게 나누어서 가지기로 마음을 먹지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대낮에 이런 큰 보물 상자를 가지고 마을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도둑을 맞을 수도 있으니까 밤이 되도록 기다렸다가 밤이 되면 이 보물 상자를 가지고 내려가자라고 하는 의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먹을 것이 필요했던 그들은 그 3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구해오게 합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가 마을로 내려가 있는 동안에 보물 상자를 지키고 있었던 2 젊은이가 마음을 같이 하죠. 마을로 빵을 가지러 내려간 그 한 친구가 돌아오게 되면 그 친구를 죽이고 우리 둘이서 이 보물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가지자라고 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마을로 내려간 그 젊은이는 돌아가는 길에 저 두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두 사람을 죽이고 저 보물을 나 혼자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궁리하다가 빵을 사고 포도주 3병을 산 후에 포도주 2병에 들어갈 독약을 충분히 사서 포도주 안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빵을 가지고 다시 그 참나무 아래까지 이르르게 됩니다. 오자마자 그 보물 상자를 지키고 있던 두 젊은이가 이 한 사람을 그 자리에서 무참하게 죽이게 되고, 그 이제 승리를 자축하는 의미에서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왔던 포도주를 들이키는 순간 이 두 사람도 그 자리에서 이제 죽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 캔터베리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 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살인자 즉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는 다름 아닌 그 보물 상자 안에 들어 있었던 재물이었던 것이죠. 재물 앞에 사람의 생명도 우정도 모두 다 저버리는 무참한 살인자가 바로 이 재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의도를 가지고 지은 초서에 아주 영문학의 거장이라고 하는 그분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어디에선가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캔터베리 이야기 속에서도 충분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두 다 돈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한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재물 앞에서 어떠한 모습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바로 전도자 솔로몬이 전해주는 우리 전도서의 말씀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솔로몬은 재물의 무익함과 헛됨에 대해서 6가지로 조명하고 있는데, 재물, 돈이 참 유익하지만 이게 정말 무익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6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재물이 무익하고 헛된 6가지. 그 첫 번째 이유는 재물은 사람에게 결단코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재물이 우리에게 결단코 만족함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풀이합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도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참 우리 마음에 더 잘 와닿게 이렇게 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과 풍요를 사랑하고 돈과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소금물을 들이키는 사람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재물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재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집착하게 되고 그 갈증의 정도는 더
더 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주인 노릇하는 이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우리의 저항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자족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내 생활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절제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재물에 대한 강력한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재물이 무익하고 헛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재물이 많아지면 쓸 데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이 늘어날수록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식객들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비용이 더 들게 되는 것은 자연한 이치이지 않습니까? 양적으로 불어나고 질적으로 높아진 생활 수준을 맞추려면 그만큼 씀씀이도 많아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아지면 그만큼 쓸 데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많아도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1998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때 이제 교육 전도사로 첫 사역을 하고 첫 번째 받았던 월급이 1998년도에 50만 원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때는 5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는데 그때 50만 원. 여러분,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례비를 받고 있지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이 많아진 만큼 저도 씀씀이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이 모아도 늘 모자라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걱정도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요하면 잠을 정말 자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이 없는 사람은, 그죠?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없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가볍기 때문에 단잠을 잘 수가 있지만 지켜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은 늘 걱정이 많고 번민이 많아서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심신의 평안함은 재물의 많고 적음과 비례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렇습니다. 재물이 오히려 해를 끼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데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에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결국은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형제 자매들 간에 부모의 유산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법정에 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많은 유산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법정에 서게 되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아주 정겹게 지내던 친구와 이웃들이 돈 문제에 연루가 되면서 철천지 원수가 되고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나 재난을 당할 때 어느 정도 맞설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여러분, 청천벽력과도 같은 뜻밖의 재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모아두었던 그 재산이 얼마나 아무 소용이 없고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재산이 많음으로 인해서 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는, 그러면서 얻은 수입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김장하 선생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김장하 선생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을 제가 그분의 강연을 보면서 적어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돈도 이와 같아서 나누어야 사회의 꽃이 된다라고 하는 김장하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흩어 구제하고 나눌 때 더 많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됨을 그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죽을 때 이렇습니다. 재물이 무익하고 헛된 다섯 번째 이유는 죽을 때 그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신 우리 한자 성어 중에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야말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지만 돌아갈 때는 수의 하나 걸치고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바람을 잡을 수 없듯이 우리 인생 역시 우리 스스로 잡을 수 없고 잠시 왔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붙잡아 두려는 부질없는 애씀과 희망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죽을 때 우리는 그 재물을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이 바로 한계요, 헛됨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렇습니다. 재물을 위해 일평생 수고해도 근심과 질병과 분노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야기하는데 이렇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재물이 우리의 근심을 덜어주거나 재물이 많으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많다고 해서
마음의 분노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이냐 하면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일터로 나가고 해가 져서 집으로 겨우 돌아오기 때문에 밥을 먹을 시간이 없는 것이, 밥을 먹어도 해 뜨기 전에 먹고 해진 후에 먹고 어두운 데에서만 밥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재물을 모아도 마음의 근심을 해결할 수 없고 육체의 질병을 해결해 줄 수 없으며 분노와 짜증으로 인해 진정한 평안함을 얻을 수 없음을, 재물이 진정한 평안함과 자유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참 사탄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사탄인 웜우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이 있죠.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하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젊음과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존재란다. 그리고는 늙어서는 돈을 벌기 위해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지금까지 번 돈을 다시 쓰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이미 늦어버렸고 죽을 때가 가깝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크루테이프는 인간으로 하여금 무조건 열심히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재물을 모으기 위해 건강마저 희생하며 살다가 늙어서는 그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번 돈을 그 건강을 위해서 다 써버리는, 그러므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라라고 하는 참 뜻밖의 메시지가, 그죠? 참 아이러니한 사탄의 전략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솔로몬은 왜 재물이 무익하고 헛된지에 대해서 6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재물은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이고,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진 만큼 쓸 때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고, 재물이 많아지면 걱정도 많아지고, 재물이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죽을 때 그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물을 위해 일평생 수고해도 근심, 질병, 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고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이 무익하고 헛되다라고 하는 논리로 솔로몬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이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삶을 비관하고 자포자기하며 대충 포기해라, 대충 살아라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껏 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모으는데 우리 인생을 너무 많이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내용이 18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저와 함께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18절 먼저 읽으면 여러분 19절,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20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서의 삶에는 언제나 수고로움과 고단함이 있지만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요 기적임을 깨닫고 자족하며 마음껏 누리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없는 것, 내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 속상해하거나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되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사는 것, 바로 해 아래 사는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으는데, 재물을 더 누리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밭에 그에 따라 많은 소출을 거둔 한 부자가 이 많은 소출을 어디에다가 저장해 둘 것인지를 고민한 끝에 기존에 있던 곳간을 헐고는 훨씬 더 큰 곳간을 크게 짓고 자신이 거둬들인 소출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재물들을 거기에다가 쌓아둘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자의 이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미리 많이 쌓아두고 부족함이 없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나를 위한 최고의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노후 대책이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사후 대책은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노후 대책은 잘 세웠지만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가장 확실한 미래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직면해야 될 엄연한 현실이 바로 죽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내가 그동안 애지중지하며 아껴 모아왔던 모든 것들, 끊임없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수위 한 벌 걸치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여러분 우리이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너가 그렇게 노후 대책을 잘 해놓지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영혼을 데리고 가면 너가 그토록 잘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노후를 잘
노후 대책을 잘하는, 잘 준비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사후 대책까지 잘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돈도 필요 없고 미래에 대한 아무 계획과 준비도 필요 없다거나 현실을 도피해서 수도원이나 기도원에서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잘 준비해야 할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한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진정한 부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소중한 이야기와 추억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소중한 기억과 추억이 많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과 무슨 일이든지 함께 상의하며 그 일을 함께 진행했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쓰지 않으면서도 오늘 나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과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오늘을 누리며 충만하게 살아갈 것을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세상의 재물을 많이 준비하고 쌓는 그런 부자가 아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금으로도 은으로도 사람으로도 만족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소중한 기억과 추억이 많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을 쓰지 않으면서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과 모든 순간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이며 기적임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늘 자족하며 오늘을 마음껏 누리며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